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다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의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하나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저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란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세드백 교회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메가 처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의 저자이자 이 교회를 개척해서 42년을 사역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이 40대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세대백 교회의 부목사로 지원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한국계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콘텐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인턴으로 이제 먼저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수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고 매주마다 또 다른 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그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풀타임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목사 후보생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머물면 안 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거나 무능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너 연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는요, 믿을 게 없는 게 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재력 있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고위 정치인들이 잘 나가다가 낙마하는 원인들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자식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식이 대학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할 때 그 권력의 힘으로 평범한 학생들이 꿈꿀 수 없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일반 국민들은, 평범한 국민들은 그런 빽이 없으니까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그리고 이후로는 그냥 평생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정반대의 조건을 갖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큰 거인이었고 힘이 강했죠. 어려서부터 전쟁을 훈련한 전사였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의 창자루조차 잡지 못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다윗은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머리엔 투구도 없었고 군복이나 화살을 막아줄 갑옷도 그리고 칼이나 창도 없었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이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는 달리 겉으로 볼 때 의지할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관점으로 보면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않지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할 게 없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복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두 끊으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척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해야 하니까 누가 뭐 개척 멤버로 합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멤버에 합류할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들처럼 현지인 선교가 아니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아는 사람도 하나 없으니까 흔히들 말하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기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예요?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던 이 낯선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면 더 철저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와 간증할 게 더 많게 될 겁니다. 자, 둘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에요. 맨몸으로 나오는 다윗과 달리 골리앗은 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은 의지하고 있는 게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겐 그런 엄청난 싸움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고 좋은 칼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좋아야 된다. 상황이 따라져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에 속아서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약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면 실수가 많으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나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붙드실 겁니다. 인생의 골리앗에서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약해도 괜찮아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을 게 없는 게 복이다. 둘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게 너무 좋은 조건들과 환경들을 갖고 있지만 믿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믿을 게 없으니 더 철저하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에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면 더 철저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간증할 게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것이 은혜인 것을 묵상해 봅시다.